예,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고 구약 말씀에도 그러셨고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보고 찬양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이런 하나님 사랑이 절반이고 물론 그게 100이에요. 그게 100이고 나머지 이웃 사랑이 또 나머지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 사랑의 개념은요 넓게 잡아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이웃 사랑에 포함되는 거예요. 사는 세상이 그런 개념으로 봐야지 우리가 이웃 사랑의 본질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정치 참여하는 거, 뭐 봉사하는 거, 옆집 사람과 물건 사고 파는 거, 경제생활 이런 것이 다 이웃 사랑의 범위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을 돕는 그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웃사랑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이제 지난 8월, 7월 달에 한 설교를 지금 4편을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는데 굉장히 반복해서 보지만은 그러면 은혜가 되고 그리고 뒤로 갈수록 이제 점점 더 깊어집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휴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6장 5절부터 9절 말씀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베풀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애초에 에덴 동산에서는 이웃사랑의 개념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 전까지는 어땠어요? 두 몸이었지만은 하나였어요. 그죠? 완벽한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사랑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하나인데 뭐 당연히 하와를 사랑한 건 바로 나를 사랑한 것이고 그런 거였어요. 근데 마귀가 뱀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 사람들을 갈라놓고 나서는 완전히 하나 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간에게 뭘 원하시냐면은 완전한 하나가 되기를 항상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거나 나누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물론 사단의 세력과 싸운다면 그거는 당연히 싸워야 되지만은 일반적인 의미의 신앙인 안에서 나누거나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 된다는 그 목적을 완전히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튼 원래 하나인 사람인데 마귀가 나눴죠, 그죠? 그래서 나누임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류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는데 아담과 하와처럼 하와를 통해서 우리는 왜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되느냐? 물론 모든 경우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 붙여주신 경우에 저는 이런 걸 깨닫고 나서요,
저한테 누군가 연결이 되면은 내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해요. 뭐든지. 그러다 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끝까지 책임지게 되고, 물론 그것을 모든 경우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랑 만나게 해준 사람, 누가 뭐 책을 써야 된다든가 그러면은 내 일처럼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의 하나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웃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사랑해야지. 뭐 그럴 수도 있어. 의무감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니면 그렇게 해놓고서 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거는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더라도 하긴 해야죠. 그죠? 근데 아무튼 아담과 하와는 관계의 금이같이 세상으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고생과 수고의 짐을 지으셨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나눠줬는데 새로운 짐을 지었어요. 그죠? 땅에서 흙을 파야 되고, 여자는 아기를 낳을 때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결국은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이런 고생과 수고의 짐을 지었어요. 나눠줬으면은 짐을 덜어줘야 되지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고생과 수고의 짐을 지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힘을 합쳐서 온전함을 얻으라 이런 뜻이에요. 그죠? 힘을 합쳐서 온전함을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일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가 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도 일종의 계급 같은 것은 다스림이라는 개념이 생겼죠. 그죠? 물론 이것은 다스린다는 그런 그 계급의 차원이 아니라 돕는 차원에서, 온전해지는 차원에서, 완전한 하나가 되라는 차원에서,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다스리라, 하와에게는 아담의 다스리를 받으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모두 하나 같으면 하나님 직접 다스리시는데, 그러나 이제는 인간 사이의 다스림으로 옮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일 때는 모르는데 점점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게 점점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아무튼 물론 남편이 다스리라는 것은 무슨 명령하고 그러라는 뜻이 아니라, 명령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결정권을 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남성에게 주라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렇다고 여성이 모자란 게 아니죠. 여성은 더 감정에 가깝고, 그죠? 감정에 충실하죠. 남자는 그래서 더 이성적입니다. 이것저것 더 따져보게 되는 그런 성격이라는 거죠. 남자의 특징이요. 하여튼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다스림이라는 개념으로 들어오게 됐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만 있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세상에 쫓겨났다는 걸 뭐 뜻합니까? 마귀의 세력권에 포함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담과 하와 두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가 되게 만들려고 하는데, 마귀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꾸 파괴하고 나누게 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타락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증오가 생겨버려서 증오가. 그래서 인간을 지배하려는 욕구가 생겨요. 다스림이라는 것이 지나치면 지배 욕구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인간은 둘로 나누어짐으로써 그 인간의 본성 속에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영향을 끼치려는 그런 욕망이 생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 아무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하신 대로 둘이서 열심히 이제 살았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담은 밭을 갈고 일을 하고 사냥을 하고, 하와는 아들을 낳고 애들을 기르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 아들이 독립해 나가서 이제 혼자서 제사를 드릴 만큼의 나이가 됐고 흘러갔죠. 그런데 이 두 아들이 마침내 인간의 그 나누임에 중대한 기로가 섰는데 뭡니까? 그것은 큰아들이 작은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죽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이어야 되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나누어지게 됐는데, 그 심각성이 점점 극대화되게 된 사건이 바로 가인의 그 살인 사건이죠. 이제 둘이 하나가 되는 이 일조차도 이제는 굉장히 힘든 어려운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로 창세기만 읽으니까 창세기 4장 8절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죽이니라. 예, 그렇게 해서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창조 세계가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급속도로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아벨을 지으신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피조물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낳은 아들인데 이 아들이 친형제를 갖다가 죽였단 말이죠. 그것도 무슨 문제예요? 그것도 뭐 그냥 철천지 원수도 아니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연락받으시고 한 사람은 제사를 연락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뭐 아벨은 짐승의 피를 드렸기 때문에 피를 받으신 것이고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곡물을 들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거다. 이런 해석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다만 그 가인의 제사 드리는 그 심령 상태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심령 상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것은 가인이 아벨을 아들을 갖다가 돌로 죽인 거기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불의한 자가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를 죽인 그런 사건이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사탄의 가장 큰 개입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소유하게 되더니 이제는 사람을 지배하는 욕구를 가지게 됐고 그것과 함께 증오와 분노라는 감정을 현실 속에서 늘 표출하는 그런 존재로 변해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는 기분 좋고 그러는데 누가 나를 때리면은 어때요? 때려도 때렸어? 야 그럼 왼편도 때려. 그런 사람 없어요. 그죠? 때리면은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사람도 때리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무엇 때문에요? 물론 에덴 동산에 때리는 것조차도 없었지만은 아무도 그래서 그렇게 현실적인 존재가 됐다. 그래서 이웃사랑, 타인사랑은 이제는 완전히 불가능한 그런 요소가 바로 가인의 사건이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완전히 깨진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그죠? 아무튼 살인으로까지 번지게 만든 분노라는 감정이 인간 본래의 하나됨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만들 뿐 아니라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최악의 범죄를 생산하고 말하는데 왜 사소한 수많은 범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사건이 살인사건이란 말이죠. 이 살인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목숨을 뺏는다는 것은 그 사람하고는 절대 화목할 수 없는 단계로 강을 건너가 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는 내가 죄를 아무리 사죄하고 싶어도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화목이 될 수가 없어요. 완전한 관계 절단입니다. 관계 단절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마감되고 말았다. 그래서 아벨의 피가 가인에게 저주로 쏟아지겠다. 이 말은 뭐예요? 아벨의 피는 의로운 피라는 거죠. 의롭다는 거죠. 아벨은 의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사건, 이웃사랑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런 죄악으로 더 나아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오늘날도 끊임없이 이웃사랑을 해방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움이라는 거, 그죠? 여러분, 미움이라는 감정이 생기면요, 그건 마귀의 작품일 수 있으니까 그거 빨리 떨어내야 돼요. 저도 이렇게 일을 하거나 이렇게 사람들하고나 사역자들하고 관계를 가지다 보면은 참 자존심 상하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물론 감정적으로는 자존심 상해요. 근데 그러면서 저 혼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에이, 뭐 애들이 그러는 건데 뭐 그렇게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애들이 모르고 그러는 건데 뭐 그냥
물론 씁쓸한 감정이지만은 애들이 그러는 건데 뭐 잘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는 건데 뭐 나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뭘 아나.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스스로 위로는 아니래도 그렇게 저는 그걸 갖다 조절합니다. 뭐 나한테 대들어도 애들이 그러면 그럼 예수님 앞에 누가 조롱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들은 모르고 한 일이니까 하나님 저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그런 마음이 된다면 웬만큼 감정이 상해도 그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죠? 잘 모르고 하는 거니까. 물론 이 세상은 그 애들한테 죽는 세상이니까 조심해야 되지만은 아무튼 원래 수준이 낮은 사람한테 수준 높은 사람이 죽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튼 마귀는 사람끼리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항상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 가운데 내가 부딪히면 당장은 감정이 그죠? 생기지만은 그걸 품고 있으면 안 돼. 우리 기독교인들을 품고 있으면 안 돼요. 빨리 그걸 풀어야 돼. 하나의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가든지 일에 파묻히든지 애 취급하든지 뭐 하여튼 다 그런 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 극치예요?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가 극치인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완벽한 조치였죠. 그죠? 믿기만 하면 다 회복이 돼요. 그렇지만 한번 타락한 인간은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고요. 이미 죄악의 침범을 받은 인간은 아주 특별한 방법이 아니면은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이미 가인은 제 갈 길로 갔습니다. 가인의 후예 중에는 또 라멕이라는 또 살인자가 나왔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족속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죠. 그러나 끝까지 회개 안 할 사람은 사랑 안 하셔요. 그죠? 물론 우리는 누가 누군지 몰라요. 누가 회개할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회개 안 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지옥 갈 백성이. 지옥을 하나님께 미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상이 그렇게 변한데 그 다음에 그 가인의 길을 간 사람들 그 족속들을 빼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셋째 아들을 주십니다. 셋째 아벨이라는 아들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아벨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지게 다 타락했지만은 가인의 후예는 완전히 하나님과 떠난 사람들이고 그래도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아벨의 후예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장치를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오히려 악한 자들을 따라서 더욱 악하게 변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죠.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에게 아무 기대도 안 하셨어요. 이제 진짜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조치를 내리시냐? 그나마 하나님의 영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영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까지 거두하고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6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6장 3절 6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영이 떠나버렸어요.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이 아주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 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다 잃어버리고 나누인 채 점점 악해져만 가고 있는데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요. 악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대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는데 무슨 영화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요. 하나님께 대한 거는 죄고 사람에게 대한 거는 그냥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나 사람에게 죄를 지은 거나 똑같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된다. 이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해방하거나 이런 교회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훼손하게 만드는 그거는 막 열을 내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런 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우리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을 때문에 그것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되어버렸던 거죠. 하나님과 관계에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에도 완전히 깨져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가 되는 일을 이제 불가능하게 여기기 시작했죠. 이웃사랑이라는 개념은 아예 다 존재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6장 5절부터 7절 우리가 다 읽은 거지만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예, 죄악이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는 이 짐승들까지 그렇게 변해버렸다는 거죠, 그죠? 초식동물이 육식동물로 변하고, 물론 그건 저기 노아의 그 방주 그 이후의 이야기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웃사랑을 타인을 자기 자신처럼 가족사랑이었지만은 그렇게 사랑할 줄 아는 한 가족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 어떻게 노아의 가족들이 서로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있다고 가족들이 비록 가족들이지만은 생각할 수 있게 됐느냐? 노아가요 한 5, 60년 정도 방주를 짓는데 걸린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주일학교 같아서 120년 걸렸다 그러는데 그건 성경적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노아가 500세 때 아들을 낳았고 600세에 홍수가 쏟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낳고 아들이 자라야 되잖아요. 3, 40년. 그러고 나서 노아의 방주를 짓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짧으면은 3, 40년, 길면은 한 5, 60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요? 5장 32절. 5장 32절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500세 때 나왔어요. 그 다음에 7장 6절 시작. 홍수가 났을 때 노아가 600세라. 그러니까 100년 차이밖에 안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이제 몇 년 동안 지었다고는 확실히 안 나와요. 그러나 아무튼 한 50년 전으로 이렇게 지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며느리까지 8명이서 이 방주를 짓는데 전혀 잡음이 안 나고 일심동체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여러분 여기 롯은 어땠어요? 롯은 딸들이 있는데 사위감들이 있어요. 사위감들이 있는데 이제 얘가 소돔과 고모라고 불바다가 되니까 이제 피해야 된다 그랬을 때 롯의 사위들은 뭐라 그랬어요? 농담하는 줄 알았다. 아유 아버님 농담하지 마시오. 그러고서 전혀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거랑 비교해 볼 때 그것은 노아의 가정은 그랬다. 그런데 이제 노아의 가정이 더 특별한 것은 뭐냐면은 그냥 단순히 사이가 좋고 우애가 좋고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웃사랑은요 내가 동정심이 많고 내가 물질을 베풀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에 빠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만 우리의 이웃사랑은 가치가 생기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아무튼 또 아브라함의 가정과 믿음의 가정인 아브라함의 가정과 비교하면은 또 첩과 또 그 서자가 있고 그래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 가족들도 전부 이웃사랑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었다. 아멘. 이 세상에도 노아 가족처럼 그런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를 타인 사랑, 이웃 사랑의 모델로 제시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죠. 그것은 단순한 사명에 충실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기 때문에 모범이 될 수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그냥 단순한 우리끼리 잘 사는 그런 것이 우리 편대로 들어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우리가 창세기 6장 8절과 9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왜 대단하고 의로운 인물이냐? 8절 9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예, 노아가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 은혜를 입은 것. 아멘. 둘째는 하나님과 동행한 것. 아멘. 그 셋째는 당대의 윤리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완전한 것. 이것이 노아의 그런 특징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 말은 또 거꾸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온전한 의미의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할 수 있지만은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내가 하고 이제 그럴 수 있지만은 그것은 대단한 거예요. 뭐 그것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이웃사랑이어야지만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아멘. 우리들 주변에도 그냥 가족 간에 하나 된 모습은 찾아볼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 되는 모습은 신앙인들 외에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은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벌써 그리스도의 이웃사랑에 가져야 될 모범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개입, 성령님의 임하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대구에 우선 가서 설교하기가 설교했는데 그래서 참석했던 사모님이 시어머니 시합에 너무 힘들게 섬겼어. 한 십몇 년을 갖다 너무 힘들게 섬기면서 그래서 이 이웃사랑은 바로 내가 이웃이 되지 않으면 이웃사랑 온전한 의미가 될 수 없다 그랬더니 그것을 실감했다 그러면서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그렇게 섬길 수가 없었다 그래요. 자기가 너무 힘들었던 얘기죠. 그죠? 섬길 수 없었다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힘입어서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이제 간증 같은 것을 들어봤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바로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런 원리를 노아에서 찾을 수 있다. 근데 이것이 뭐 결론은 아니지만은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처럼 의로운 사람들이 그렇게 퍼져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타락한 인간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아들 가운데도 또한 의견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죠. 의견 차이 자체가 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노아의 여태까지 왔던 그 이웃사랑의 개념에 비춰본다면은 그런 하나 되는 의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왜 그렇습니까? 노아가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었는데 함이 그것을 보고 형제들에게 일러 바쳤어요. 그죠? 이 일 때문에 이번에는 뭐가 생겨요? 이 일 때문에 이번에는 민족 간의 계급이 생겨버립니다. 인종 간의 계급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나에게 못되게 하는 인간이 있어도 인간이니까 그런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냈어요. 개 같은 짐승들은 새끼들도 자라가면서 새끼들이 뭐 5마리 낳았다 그러면 5마리가 자라가면서 서열 정리를 합니다. 서열 정리 그래가지고 그죠? 그래서 누가 제일 그 중에 우두머리냐? 그래서 짐승들은요 새로운 짐승과 만나면 누가 위냐 이걸 항상 다퉈요. 근데 누가 위냐가 결정되면 그들은 군말 없이 거기에 따라가죠. 물론 뭐 이렇게 좀 사사의 우두머리 같은 경우는 늙어지고 그러면 더 젊은 것이 도전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일단 승리하면은 서열 정리 따라서 그렇게 갑니다. 근데 인간도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인간이 거기에 서열 정리에 전혀 동의를 안 해. 어떻게 하면 그냥 다른 가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깨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떻게 계급이 발생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9장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4절 25절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가나안은 누구냐면 함의 아들이에요. 그죠? 함의 아들. 그러니까 함이 어떻게 돼요? 함이 형제들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결국 인간 세계는 서로 하나가 되는 이웃사랑은 점점 더 멀어져 가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모델이 이제 가족 간의 사랑이에요. 그죠? 가족 간의 사랑이 가장 모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웃을 어떻게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느냐? 그런데 너 가족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느냐?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모델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근접한 상태의 사랑입니다. 물론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돼야 되죠. 물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인간 간의 나누임과 하나님과 인간 간의 나누임을 위해서 그것을 연합하고 하나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랑을, 죽음의 사랑을 실천하신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마침내 에덴 동산을 복원하시는 그런 비결을 갖다가 예수님 십자가로 인해서 이루게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튼 우리는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일에 다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 되기 위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에서 비로소 하나님 뜻인 하나 되는 일이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웃 사랑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되셔가지고 내 대신 십자가에 고통 나가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느냐? 그건 대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예수님 덕분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려고 애를 써야죠. 여러 가지 갖가지 이유를 대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자기를 버리는 이웃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면 나도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감동 주시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리고 그냥 잠깐 도와주는 그런 것이 말고, 정말 그들을 내 일을 하는 것처럼, 때로는요, 내가 하지 않을 일도 이웃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죠? 내가 옛날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갔다 그랬죠? 나 같으면 그거 아니야. 여보 차가 좋아 그래. 차에다 싣고 가지. 근데 이웃을 위해서는 힘을 들여서 한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도 복에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당연히 복을 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시각을 가지고 주변을 둘러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 인간의 속성, 우리 인간의 욕망은 마귀에서로부터 비롯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선한 것을 심어주시고, 아멘. 또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선한 눈을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 것임을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옆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당해야 될 모욕과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친히 내가 직접 되시어서 내 대신 죽으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웃을 정말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멘. 항상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아멘.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